내면에는 정작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남들이 모르는 죄책감과 갈증과 그리고 허무감으로 슬퍼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쇼핑도 해요. 가구도 바꿔봐요. 사람들은 또 많은 부분에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거나 평안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또 슬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실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껍데기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속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또 방황하고 있고 목말라 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만한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신앙적인 갈등과 갈증들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외적인 무엇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아서일까요? 집이 좋지 않아서예요? 우리 속에 있는 차가 더 좋은 것을 바꾸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나요?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모두가 다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커다란 구멍들이 뚫려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방황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내면의 상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목마름에 견딜 수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 목마름의 갈증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들의 병든 모습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들에게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이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 스스로도 시인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절망과 탄식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희망을 포기하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작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 외적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소망이고 해답이신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만이 해답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래서 인생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희망 없이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의 인생에서는 꼭 그분을 만나야 될까요?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지요. 38년을 병자로 살아온 이 절망의 이웃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인상적인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시고
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병자를 보시자마자 그 병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병을 앓고 있는지,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했는지를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병자가 처해 있는 절망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이미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아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삶에 미리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통해하는지, 우리의 절망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절망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자여, 내가 정말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그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한마디 말이 그는 38년의 절망의 세월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이 한마디 말이, 병자여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한마디 말이 그 절망의 세월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 이후에 그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의 절망된 세월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목마른 그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그 모습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몸에서 피, 몸, 그리고 모든 것을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비의 못, 은혜의 못으로 불리워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 문이 나와요. 그 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양문이에요. 양문. 2절 말씀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양문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양문. 여러분, 양문은 제사장들이 속죄의 제사에 사용할 양들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고 죽어갈 어린 양이 통과하는 문, 그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져야 됐던 그 양들, 어린 양들이 통과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 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흘려야 되는 어린 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양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양을 통해서, 그 양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못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세상의 죄를 질고 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야 할